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며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마지막 주입니다. 다음 주부터 새해가 시작됩니다. 교회력 마지막 주일을 시작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과연 나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한 해를 보냈는가, 성탄절을 보내고 부활절을 보내고 감사절을 보내면서 과연 나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었는가,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었는가, 이런 돌아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분인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구상에 여전히 왕정 국가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들이 몇몇 나라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이죠. 물론 옛날같이 왕이 모든 권력을 가진 절대 왕정 국가는 아니라 입헌 군주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대부분 현대 입헌 군주제는 왕은 상징적인 의미로 왕입니다. 2022년 9월에 영국의 찰스 3세 대관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76세였습니다. 영국의 왕은 영국을 포함한 영연방 국가 15개국의 국가 원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이 군주제에 대한 무관심이 많아지고 또 반대 여론도 높아지면서 점점 그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국민의 55%만이 군주제를 유지하는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10월 18일 찰스 3세가 호주를 방문했을 때는 군주제 폐지 운동 단체인 이 리퍼블릭이라는 단체가 호주를 방문해서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여론조사에 따르면 최근에 호주인의 33%는 공화제로 바꾸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45%만이 군주제 유지를 바라고 있다고 합니다. 22%는 모르겠다라고 답했다고 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군주제는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군주제가 계속해서 유지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과연 그 왕이 존경을 받는 왕이냐라는 것, 그리고 또한 과연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문제일 것입니다. 거기에 어떤 가치를 찾게 되면 군주제 유지를 찬성할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사복음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다양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유대인이 기다리던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 그렇게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섬기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사람들과 여인들을 위해 찾아오신 인자의 모습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다양한 관점 속에서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신 왕으로서 설명합니다. 성경은 이처럼 다양한 신학적 관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의 모습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모두를 포함하며 포괄적으로 예수님을 이해하도록 돕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왕으로서의 그리스도입니다. 본문에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로마 제국의 황제로부터 파송받은 빌라도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선포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빌라도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은 그것이 빌라도 자신의 생각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생각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 이유는 만약 전자의 경우라면
그것은 정치적인 왕을 의미하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대답해야 했고, 후자의 경우라면 종교적인 메시아를 뜻하기 때문에 맞다라고 대답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35절은 이런 설명을 붙입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빌라도는 너가 왕이냐라는 자신의 질문은 자신의 판단이 아니라 단순히 유대인들의 고발 내용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새로운 질문을 던졌죠. 너가 무엇을 하였느냐? 너가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유대인들이 한결같이 너를 죽이려고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사람들이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예수가 무슨 일을 했기 때문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은 이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자신은 자신의 나라의 왕이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자신은 그것을 위해서 태어났고 그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라고 하신 거죠. 36절에서 3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너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오늘 본문의 구조를 가만히 살펴보면 빌라도가 질문을 하고 예수님이 거기에 대하여 대답을 하는 그런 구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너가 왕이냐라는 그 빌라도의 질문에 나는 내 나라의 왕이다 이렇게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또한 너가 무엇을 하였느냐라는 그 질문에 나는 진리의 왕으로서 그 진리를 위해 이 땅에 왔고 그 진리를 삶으로 증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세속 권력을 위해서 세상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 신문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셨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계셨지만 거기에 대하여 당당하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당신의 삶은 오직 진리를 행하는 삶이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는 인생이었다.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이 자신의 삶에 대하여 세 가지를 분명히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당신의 삶은 마치 모래시계처럼 반드시 끝날 때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때가 언제인지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난 다음에는 자신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므로 마치 모래시계처럼 흘러내리는 당신의 시간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엮어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그분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 흘러내린 그분의 삶은 진리 그 자체였고 너가 무엇을 하였느냐라는 그 빌라도의 질문에 나는 진리를 위해 태어났고 진리를 위해 이 땅에 왔고 진리를 삶으로 증거했다라고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너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묻는 그 빌라도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는 지금 진리를 신문하고 있습니다. 그가 진리를 잘 알아서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답변을 다 들은 그가 3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그 말은 그가 진리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진리를 모르면서도 진리이신 예수님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타인이 무엇을 했는지에 관심을 쏟는 것도 물론 중요할 때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 스스로 자멸해서 스스로 파멸해버리는 어리석은 빌라도 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빌라도는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자였습니다. 그 결과 그는 가장 수치스럽고 어리석은 자, 진리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되었습니다. 후에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의 죄패 위에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글귀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당시 이것을 본 유대인들은 그것을 떼어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합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내가 쓸 것을 썼다라고 답하죠. 여기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은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보면 반역자라는 뜻입니다. 사실 당시 유대인의 왕이라는 칭호는 유대인들에게는 하스몬 왕조에서 대제사장에게 주어지는 칭호였습니다. 또한 전통적으로는 유대인의 왕이란 유대인의 독립과 해방을 시키는 사람을 상징하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그 죄패가 불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더구나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유대의 독립과 해방을 위해서 일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라는 그 기득권을 반대하는 사람이었으니까 불편한 명칭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지만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야 했기 때문에, 그 명분이 있어야 했기 때문에 제국에 반대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해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그런 것일 뿐이었습니다. 감추어진 진리는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왕이셨습니다. 그분의 나라는 진리의 나라였고 그분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셨습니다. 그 나라는 로마 제국과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유대인의 독립을 위한 나라도 아니었어요.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였고 영적이고 진리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오셨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고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우라고 명령하시고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고 건설되어야 할 현장은 이 세상입니다. 문제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 얼마나 실현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인데, 이 땅의 교회는 얼마나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실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일까요? 너가 무엇을 하다가 왔느냐라는 것일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진리를 위해 살다가 왔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들고 갈 수 있겠습니까? 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쌓아놓은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을 들고 가서 보여줄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런 것 받지 않으십니다. 작가 가브리엘 엑셀은 그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고 갈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진리를 위하여 스스로 포기했던 것과 남에게 나누어 주었던 것들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드리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으로 되돌려 받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진리를 위해 선택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진리를 행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진리를 위해 포기할 것을 포기하고 진리에 따라 나눌 것을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로 행하는 삶입니다. 그러기에 진리는
생각 속에서나 머릿속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너가 무엇을 하였느냐라는 그 질문 앞에 겸손히 서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 무엇을 하다 돌아왔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너가 믿고 따른 것이 진리였느냐 아니면 죄와 욕망이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을 보십시오. 그분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세상을 온전히 포기하셨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당신의 생명을 인간들에게 송두리째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질문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를 이 세상에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유이고 구제와 봉사를 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그리스도로, 구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동시에 당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까? 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땅,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그 땅은 한 개인에게는 그의 삶입니다. 동시에 교회 공동체의 삶이기도 하죠. 나아가 나라와 열방과 세계가 모두가 다 그의 땅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세워져야 할 땅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비치는 모든 공간, 그곳은 하나님 나라로 건설되어야 할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땅입니다. 그럼 오늘 나는, 오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속에 있습니까? 오늘 이 사회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실현되고 있는 장소입니까? 네, 그래야 합니다. 초기 한국 교회에 들어온 선교사들은 구원에 대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개척했고 또 가는 지역마다 학교를 세우고 병원도 세웠습니다. 선교사들은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구제와 교육과 치료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한 개인과 교회에 나아가서 사회 전체에 미치도록 노력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오늘 오히려 지금은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더욱 중요해진 시대였습니다. 이제는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시점은요, 먼 미래가 아닙니다. 먼 미래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그렇게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 나라의 시점은 현재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시점은 현재입니다. 지금 그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시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간이란, 그리스도인들에게 시간이란 과거의 현재요, 현재이며 미래의 현재이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현재 이 시간, 과거의 기억과 미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사후의 시간만이 아니라 현재 지금 이 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내가 살아가는 시간과 그 공간 속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십니까? 그가 다스리시는 시간과 공간을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린 여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1세기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퀴리오스가 누구냐였습니다. 퀴리오스, 주님이라는 뜻이죠. 과연 내 인생의 주님이 누구냐? 로마 황제냐? 그리스도냐? 라는 것이었죠. 당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은 그들의 삶의 주인을, 그들의 인생의 왕을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 어떤 사람을 부를 때는 일반적으로 부친의 이름을 따라 불렀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그 뜻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부정적인 의미라 조롱의 의미를 가지고 놀리듯 출신 지역의 이름을 따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품페이 사람이라면 품페이인이라면 품페이 사람, 품페이에 속한 사람, 품페이처럼 타락한 사람, 그런 뜻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수령의 이름을 따라서 불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사람,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 사람이라는 말이란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죠. 사도 바울입니다. 네,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삶, 그의 삶은 오늘 우리에게 모범이 될 거예요. 그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바울의 삶의 여정은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정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송택은 목사님의 매이지 않는 인생이라는 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이하를 보면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되어서 오랜 선교 여정을 거친 다음에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환영도 잠시 바울에 대한 괴소문이 펴지면서 그를 벼르고 있던 사람들로 인해서 바울은 큰 어려움에 빠지고 맙니다. 그들은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이유를 들어 무리를 선동했고 그것으로 시작된 소요는 고발로 이어지고 바울은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계속되는 신문을 받는 처지가 됩니다. 그리고 몇 차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마침내 로마 황제 가이사의 판결을 받기 위해서 제국의 중심인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그렇게 로마에 도착한 바울, 그는 감사하게도 일반적인 감옥이 아니라 가택에서 연금 생활을 하면서 감시병과 함께 지낼 수 있는 호의를 얻게 됩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가장 먼저 로마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을 청해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러한 광경을 지켜보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바울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재판을 앞두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입니다. 감시병에게 매어 있는 죄수의 몸입니다. 게다가 그는 지금 예루살렘으로부터 그 먼 로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신문을 받았고 수많은 죽음의 위협을 겪으면서 힘들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 바울이 자기의 처소로 사람들을 초청해서 복음의 환대를 베풀고 있습니다. 비록 그의 몸과 상황은 물리적으로는 매여 있었지만 그 메인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계속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런 삶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완전히 매여 있었습니다. 자신의 동족과 이방의 만민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그는 붙들려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어떤 것도 바울을 묶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복음에 매여 있는 사람, 복음에 매여 있는 사람은 다른 그 어떤 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바울은 재판을 앞두고 있었지만 죄수가 아니었던 거죠. 예수님은 자신을 신문한 빌라도에게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하늘의 비밀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 일을 위해 태어나셨고 그 일을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사실을 믿었고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죄수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초청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죠. 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신약 성경에 단 2번밖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정말 의미 있고 영예로운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2세기 초에 당시 성도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진 이름입니다.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한 공식적인 칭호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시 성도들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나사렛 출신인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또한 어떤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이 갈릴리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향해서 성도와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내에서 성도들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됩니다. 가급적이면 직분을 불러주셔야 합니다. 아니면 형제, 자매, 손병희 장로님, 손병희 형제 이렇게 불러주셔야 합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사람들은 우리를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렀습니다. 저항하는 사람이란 뜻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이름으로 불리고 싶으십니까? 그리스도인, 나사렛 사람, 성도, 형제, 프로테스탄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까? 그분이 우리의 주인일까요?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는 분입니까? 오늘 우리는 거룩한 사람으로 불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형제와 자매로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잘못된 종교에 대해서는 저항하는 프로테스탄트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배운 자들이 변화되어서 불리운 이름들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살아감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부르는 명예로운 그 어떤 이름을 오늘 우리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거룩한 이름으로 불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의 사람으로, 오직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 불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와는 다른 사람, 나와는 다른 진리의 사람, 의로운 사람, 사랑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고백합니다. 함께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신 그 이름 찬양하리라. 아멘.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전심으로 왕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우리 함께 이 시간 눈을 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과연 나는 그 주님을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 삶의 모든 순간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까? 그리고 그 왕이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내 삶의 왕으로 고백하며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이 땅에 진리를 선포하며 복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왕이신 주님만을 찬양하며 그분이 주신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길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믿음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이 땅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은 진리이십니다. 진리이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자랑하며 이 땅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의 삶 속에 주님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의 찬양과 고백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 내 믿음과 고백에 주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합니다. 내 삶의 진정한 주인 되어주시고 내 인생의 진정한 참된 왕이 되어주셔서 내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내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그 주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왕으로 부릅니다. 감사와 찬양과 사랑으로 그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땅은 하나님 나라와는 너무나 다른 질서와 방식의 삶이 존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인 직장과 사회에서 경험하는 힘듦과 고단함도 있습니다. 어쩌면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세상의 질서와 방식과 삶을 거부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닮아가며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될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지혜와 인내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누군가 우리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 이름이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죄악에 대하여는 프로테스탄트가 되게 하시고, 서로에 대하여는 형제와 자매가 되며, 세상에 대하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